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옷이 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옷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변개시키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또 여자, 임신, 해산 이 여러 가지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 전도, 선교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부르십니다.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위드로 내가 우리와 함께할 그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without 하나님 없이 스스로 된 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이 함께 공존합니다. 흙으로 지우고 생기를 넣었는데 흙은 땅의 것이고 생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알아지는 것만큼 사단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뱀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것하고 뱀이 주는 것하고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면 이 뱀이 우리에게 준 그 문제가 뱀이 준 그 독사의 독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차원을 넘어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 어찌나 은혜로운지요. 이 사단의 독까지도 바꿔버리는 해독제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욥이 준 시련이 욥이 준 많은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축복의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단까지 누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단코 이것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에게 먹지 말라 그랬어 하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을 확 들춰버립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것 하나님이 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요것만 너에게 약속을 주시고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의 집중은 해라 말라 이 선악과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짓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계속 행위에 머무르게 만들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우리 항상 습관적으로 되지요. 이 사단이 교묘하게 말씀을 변개시키고 또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단에서는
뱀, 사단, 뱀 대가리 이렇게 죄 이렇게 계속 퍼붓죠. 그냥 막 쏟아붓습니다. 원자폭탄. 이 폭탄을 막 투하하는데 여기에서 막 우리의 것이 드러나죠. 이것이 폭탄을 투여했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이건 또 문제입니다. 감각이 없고 이 내 안의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의 것들이 드러나지는 것, 내가 지금 발가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였구나. 저도 저번 주간에 그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툭 튀쳐나와 가지고 마음으로는 용서했어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기도 못한 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면서 엎드려지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의 것이 들춰지고 딱 까발겼을 때에 진짜 할 말이 없고 나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제야 진짜 참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거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내 안에는 항상 그것이 있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내 남편 저 사람이 저 놈이 들어야 돼. 이게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는 죄였어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오래된 문제였는데 몰랐어요. 내 죄가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나의 죄구나. 이것이 까발겨지기 전에는 절대 내가 죄가 아니고 저거는 저 말씀은 저 놈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삿대질하고 하는 그 모습이 깨닫고 나니까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보여지고 나니까 이게 내 안에 그 뱀대가리였구나. 그렇게 해서 저도 한 주간에 뱀대가리 하나를 잡고 왔습니다. 뱀대가리 하나 잡으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내 안에 잠잠한 광풍처럼 몰아치는 그 미친년처럼 떠돌아다니는 나의 혼이 딱 잡아지더라고요.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전부 뱀대가리 하나씩 잡아 오셨습니까? 잡아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뱀의 목적지는 하나님 없는 그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겠다 하면서 지키는 자로 서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절대 지킬 수가 없지요. 내 꼬라지를 보세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법은 생각만 하여도, 저 사람을 판단만 하여도 죄라고 하였는데, 그 어린애기를 미워만 하여도, 그 마음에 상처만 입혀도 죄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어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정말 죄인인 걸 아는 거, 평생 동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것도 드러나고 저것도 드러나고 내 안에 진짜 감춰진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드러냈을 때, 그때 천국 백성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의 멸관을 주님 앞에 내던지면서 내 진짜 한가 없고 일평생 동안 내 죄를 꺼내는 거, 꺼내서 밟아버리는 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한 짓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데 주님의 나를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주셔서 죄 없다 하시고 십자가의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옷을 가시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들이 옷을 나눠 가졌던 그 모습처럼 내가 옷을 나눠 가진 자인데, 그 옷을 입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여겨주시니 어찌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벌거벗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키고 있네 하는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굳굳이 서고 있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교회에 다닌 것이 시작이 아니라 교회 다녀도 못 깨달을 때가 있죠. 근데 어느 날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그 시간이 디데이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금까지 모든 세월 동안 해왔던 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였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니고 다른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고은정이 아니고 다른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옷을 입게 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 영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에 농명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풍처럼 밀어오는 나의 생각, 나의 혼적 믿음이 잠잠해지는 그 영적인 그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바람이 불 때에, 그때에 광풍처럼 우리 혼이 떠돌아다녔지만 그때는 마지막 날 재림지로 오실 그 음성처럼 우르르 쾅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 앞에 임재하는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죄인이 무엇이 죄인지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 마지막 그날이 오면 죄인처럼 두려워 떨고 또 나무 위에 바위 뒤에 숨는 그 죄인처럼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말씀을 지킬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도 못합니다. 이 옷은 누가 입혀주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의 모형으로 짐승을 죽여서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죄 없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뱀과 내가 분리되어져서 여자의 후손편에 서해지길 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율법입니다. 이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모르고 그냥 죄도 모르고 지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손에서 붙잡혀 본 자만이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아는 것처럼 정말 이 뱀에게 분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아는 자, 내가 죄인이구나 아는 자만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광풍처럼 미친년처럼 돌아다녀 봐야 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혼적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서 기다려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장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어린 양의 혼인장치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신랑처럼 매일매일 맞아들이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신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 옷을 너 옳은 행실하였구나, 너 율법을 지켰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려버리십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미용 캠프 갔다 오면서 오늘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했어요. 우리 김민전 목사님께서 은퇴하셔서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계속 더 할지 못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는 미용 캠프 가는 날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저 혼자 그냥 사는 것이 너무 죄송했거든요. 근데 그때나마 잠깐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게, 전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조금이나마 행복했거든요. 이게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하는 짓 없이 하나님한테 은혜만 받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랬는데, 마지막이라 좀 많이 속상했어요. 저는 그럼 이런 텃밭이 없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지? 주일날은 제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날이라서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시는 손님이 있었어요. 다 철수하려고. 우리 이은하 장로님, 목사님 저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준 거 했는데, 다 철가려고 이제 짐을 싸고 있는데 두벅두벅 걸어오시는 남자 손님이 계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저 이름은 고은정 전도사입니다. 우리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실까요? 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분의 성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 손님으로 그 이름을 내 마음에 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뒀다? 이거 보통 의미가 아니겠구나. 인간적인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심장을 울리는 것처럼 하찮은 제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내가 그 존재가 되었다. 이거는 얼마나 행복할지. 제사장이 세마포에 보세요. 여기 12보석이 달렸거든요. 근데 12보석이 달린 거기에 그것을 그 보석을 들고, 보석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거기에 내 이름이 박혔어요. 이것만도 모자라 이 어깨에 보석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어요. 어깨와 이 가슴판에 하나님이 심장에 내 이름이 꽂혔다 이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이름이, 내 행위에 상관없이 그 이름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이름을 심장에 꽂아놓고 같이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도 그 행복한 하루를 맞으시길 원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레위인이 되어서 성막에 장막을 덮듯이 그 장막이 그 그리스도의 옷과 그리스도의 피와 또 해달 가죽과 4가지 겹겹이 쌓여진 그 옷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미련하게 보이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